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둔촌동 성당의 현재 연령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서 임종이 임박하실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부모님께서 선종하셔서 이미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한 6개월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부님한테. 일단은 정답이에요. 예. 또 다른 분들 아마 이럴 겁니다. 일단 유튜브를 뒤질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의 정신적 지주가 유튜브잖아요. 그죠? 유튜브만 두들기면 다 나와요. 에? 요즘 또 AI가 있어가지고 챗GPT한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쫙 나와요. 그리고 상조회사 형제가 셋이 있으면 상조회사도 들었냐? 들을까? 만약 우리는 회사에서 노조가 해준대 등등의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때부터 매장을 했어. 야, 요즘 누가 매장하냐?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부터 장례 절차를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화장이 깨끗하더라 얘부터 시작해서 막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늘 방송에서 뭘 들었죠? 웰다잉 9988234를 아마 한 20여 년 전부터 갑자기 잘 죽어야 돼 그러면서 웃음치료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전부 웰다잉만 얘기를 끊임없이 했죠. 죽음에는 웰다잉이 제1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웰다잉 말고 여러분들 혹시 좀 전에 자매님 말씀하셨지만 죽어야 하는데 내가 하느님께 가야 하는데 9988-234 99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파가지고 팍 죽으면 하느님이 되게 좋아하겠다? 식구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좋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자기가 잘 죽어야 되는 선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집에서는 자식들이 아마도 우리 부모님 병자성사를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만 생각해요. 품이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수위는 뭐가 좋대더라 부터 시작해서 나는 뭐 깔끔한 게 좋아 뭐가 좋아. 그러니까 웰다잉만 많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이걸 벗어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바꿔야죠. 이왕 웰다잉 할 거면 하느님하고 함께하는 웰다잉을 하세요. 우리 성당에 한 10여 년 전에 정말로 아름답게 성공하신 분이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세요. 하나, 둘, 셋. 여기 한 7, 8번째 줄 자리에 늘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똑같은 시간에 정시의 미사, 새벽 미사예요. 할아버님이 새벽 미사를 하시고 집에 가셔서 보육제기를 하고 점심을 드시고 가볍게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황님 어떠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교황님을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부활대축일날 짠 하고 부활하고 나타나고 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분 얼마나 멋지게 웰다잉 하셨어요.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에게 다 강복 주시고 그리고 차 타고 쫙 교우들 다 만나고 그분도 들어가서 부활대축일 다 끝나고 기분 좋게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생각하지 않고 요쪽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례미사를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린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선종, 선생복종. 선종은 선생복종이라고 좀 잘 안 보이지만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선종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기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하느님 나라로 가야 하는 방법 중에 아까 제가 병자성사, 임종기도, 그 다음에 연도, 그리고 장례미사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저렇게 우리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키웠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떠나실 때 우리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하느님 손을, 엄마 아빠에게 하느님 손을 쥐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이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도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이렇게 키워줬는데, 우리는 부모님 떠나실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 손잡고 임종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병자 앞에서 하는 기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소홀히 하게 되죠. 여러분들 레지오 활동 가서 병자를 위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하고. 정작 내 엄마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했냐를 저는 생각하시기를 말씀드려요. 레지오 책자의 앞에 보면 임종 기도가 있어요. 그죠? 수첩에. 또 오늘 돌아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거 말고도 상장계시서라고 소위 말해서 연도책 정본이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저쪽에도 못 꺼내왔는데 거기에 맨 앞에 임종 전기도가 1번,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운명하시면 그 후에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해야 해요. 중환자실에 계셔서 거기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중환자실에 앞에 대기실에 앉아서라도 하거나, 그리고 부모님이 정신이 올바랐을 때에 부모님하고 같이 임종 전기도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엄마 아버지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자식들이 열어줘야 돼요. 혼자 못하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돌아가셨다, 사망하셨다 하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숨 거두셨다, 별세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운명하셨다고 얘기하죠. 카톡에 누구 자매님 어머니가 저희 선종하셨습니다라고 올라왔어. 아니면 소천하셨습니다. 뭐 등등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글이 올라가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쫙 올라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은요, 저승에서 죽은 다음에 복을 잘 받게 해달라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명복이라는 말을 쓰면 좀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다는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윤회사상을 얘기하는 곳에서 쓰는 말이 명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명복이라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입에 이미 붙었기 때문에 나오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신다고 그러면 명복을 빕니다 보다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카테키오 오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테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이런 글 하나를 카톡에 올려주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거 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가톨릭 신자는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같이 중복해서 잘 쓰는 게 있어요. 소천. 우리들도 그러죠. 누가 돌아가셨으면 어디 자매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고 카톡에 올리죠. 소천을 한자 그대로 하면 하늘에서 부른다예요. 부른다. 소천은 하늘에서 부른다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소천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돌아가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소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선종이라는 말. 교황님만 돌아가셔서 선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만 돌아가셔서 선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는 것, 그걸 선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기도소에 보시면 선종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소천이라고 하지 않고 선종이라고 하느냐? 연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에서 없는 게 뭐예요? 연옥이 없죠. 우리가 있는 건 뭐예요? 연옥이 있잖아요. 굳이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연옥이 뭔지를 설명을 안 드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옥이라고 쓰는 거예요. 선종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늘나라로 못 올라가잖아요. 장거리 많아서. 우리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간 예절할 때 타 종교 예식을 병행할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성당을 다니고 제 동생이 교회를 다니고 그 밑에 여동생이 절에 다니네. 이간 때 천주교식을 한 다음에 빠지면 교회식을 하고 빠지면 절에서 스님이 오셔서 하고 하는 예식은 가톨릭 장례 절차에서는 병행할 수 없습니다. 단 빈소에서 이제 그 형제들 종교가 다르니까 스님도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오셔서 예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빈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거꾸로 개신교에서 장례 절차를 하면 우리 형제들이 가서 연도한다 그러면 그쪽도 또 이해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관과 출관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미사 이거는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톨릭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성복제를 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이라고 그러죠? 빈소에 놓는 음식 상식이라고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복제라고 하면 입관이 끝나고 나서 옷을 제대로 입고 그리고 제가 상주입니다. 예를 이제 완전히 입관해서 수의를 입히면은 옛날에는 돌아가셨다고 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에는 수의 말고 삼배 옷을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하다가 입관 끝나면 제대로 잘 갖춰 입고 그리고 복을 하면서 바로 입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관 후에 우리가 의관을 제대로 하는 것을 성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꿔 입는 거. 예전에는 선종하시고 나면 바로 양복도 안 입었어요. 그렇죠. 일상복 입고 막 하다가 입관하고 나면 검정 옷 입고 한복 입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성복이라고 해요. 지금은 상장을 하고 핀을 꽂고 하죠. 그러면 그때 옷을 갈아입고 예를 갖추는 것을 성복제라고 해요. 위에서. 마찬가지로 배금 뭐 이렇게 하면서 절하고 술 따르고 그 다음에 향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복제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다른 데 연령에도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입관하고 오면은 바로 성수 치고 절만 하고 그리고 연도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그거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상식에서 지금 더 금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국하고 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죠? 그러니까 상식을 차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집마다. 야, 그래도 서운한데 좀 차려야 되지 않냐라고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렇게 차려놓으시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국과 밥을 다시 말거나 바꾸거나 하는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밥을 떠서 물에 말고 아니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탁탁 치거나 아니면 혼백이 들어온다고 잠깐 문 좀 닫아라라고 하거나 고인의 신발을 문 밖에다 놓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왜 경우에 따라서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나 기일에 제사를 지낼 때도 밥을 떠서 문 밖에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은 혼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혼백이 오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제사는 지내시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밤 12시에 해야 돼. 이거 돼야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시부터 땡해서 시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선종하신 날로 해서 연미사 드리고 집에서 연도하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부모님 평소에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같이 제사 지내고 운복하시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힘든 게 산골입니다. 뿌리는 건 뭔지 아시죠? 이제 조금 산골은 천주교에서 안 됩니다라는 게 이제 퍼진 것 같아요. 2016년에 교황청에서 산골은 안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문헌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7년에 한번 주교회의를 통해서 모든 주보에 한 3주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때 좀 약간 교우들이나 또 본당에서도 좀 약간 허투루 지나갔어요. 잘 지켜지지 않아서 2023년에 주교회에서 다시 정확하게 공문을 내서 상고는 안 됩니다 해서 이제는 본당에 정확하게 이제 정착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또 금지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봉안당을 본당마다 졌던 데 있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불광동이라든지 절두산동이 등등이 있죠. 그 증개축도 불허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났어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가톨릭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참 동안 숙의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하지 말라는 대로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뭐예요? 모 성당에서 하는 묘지에 가면 거기 계신 어떤 분이 매장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해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연도를 해야 되는데 이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저희는 이거 이름표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름표예요. 위패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명패라고 불러요. 신주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예전에 윤지춘 바오로의 어머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나 죽으면은 제사도 지내지 말아라. 신주 쓰지 말아라. 그래요. 신주가 뭐냐면 예전에 상여가 있는데 상여가 가기 전에 맨 앞에 상여보다 조그마한 집 같은 거를 지고 어린이 상여꾼 앞에 애기들이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고 상여가 가요. 그 다음에 고인을 매장한 다음에 매장한 데서 장자가 가져온 밤나무를 깎아서 여기 자기 아버지 이름을 쓰고 거기다 놓고 절하고 그 조그만 상자에 모시고 와서 집에 와서 초를 하고 갖다 모셔놓는 것이 신주 단자예요. 사진도 없고 아버지는 저기다 묻었는데 이분을 늘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모신 곳이 신주를 넣은 것이 신주 단자고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걸 안 했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정조 임금한테까지 갑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박해가 5개가 나오는데 이 사건 때문에 신해 박해라고 최초의 박해가 나오는 거예요. 권상현, 윤지충 성이 있는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 그쪽에 가면 그 위에 무슨 그 성지 하나 있지. 거기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 제사를 못하게 돼서 난리가 나서 박해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이렇게 추상이 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찍으세요. 이거 찍고 제발 이대로 하세요. 하얀색만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연령의쟁이라고 저를 띄우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나? 누가 돌아가셨어? 교육장님 누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려봐. 내가 신부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지금 안 풀리는 거 잘 해결해줄게. 아유 내조 단장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근데 지금 대사 줄래다가 말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한 7시간 있다 대사 줘도 돼. 오지랖 떨지 마세요. 제가 연령회장이라고 해서 연령회장한테 무조건 전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세, 죽을 위험 중에 드리는 세례. 이제 바뀌었어요. 명칭도 대세가. 죽을 위험 중에 드리는 세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대세. 아니면 장례 절차. 구역장님이 전화했어요. 그분 그 집 가족을 저한테 전화하게 해주세요라고 전화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구역장님 또 전화와. 아니 그분 자제분을 전화를 좀 하게 되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요 연령회장님 이게 이렇다고 또 전화 3번 4번 전화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장하는 시간을 놓쳐서 4일장 치릅니다. 가족도 물론 바빠요. 정신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얘네가 너무 정신없으니까 내가 대신해줘야지라고 굉장히 천사 같은 마음으로 너무 선한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가 전화했는데 또 통화 중이고 전화했는데 안 되니까는 이제는 연령회장은 저쪽에서 전화하라고 그러고 자기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어쩌저쩌저쩌 해가지고 연령회장님은 내 얘기도 안 들어주고 일러 바쳐. 그러는 동안에 그 가족은 200만원, 300만원 손해나요. 정말입니다. 서울에 서울 시민이 화장할 수 있는 데가 벽제하고 원지동이에요. 거기 하루 그 화장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거기를 제대로 못 잡으면 성남으로 가야 되고 용인으로 가야 되고 수원으로 가야 되고 이래요. 그 구역장님이 그거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레지오 단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조회사에다 전화해. 해달라고. 그럼 상조회사도 팀장님들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착착착착착착착 잘해가지고 해결 딱 해. 언제? 새벽 6시 반에 화장한대. 환장하지. 장님에서 어떻게 알아? 장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인 잘 모셔가지고 장례미사하고 모셔가야 하는데 그걸 거스르고 그냥 해요. 빨리. 새벽 6시 반은 화장이 좀 남습니다. 시간이. 2시쯤 화장 남습니다. 3시에 화장해서 4시 반, 5시에 모시고 나오면 다음날 봉한다고 모시고 가야 돼요. 5시 넘어서 6시까지 가려고 그러면 돈을 몇만 원을 더 줘야 돼요. 택시비를 줘야 되니까. 그 유족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어딨어? 라고 3일 동안 좋았던 그 마음들이 야 송당이 왜 그래? 애로 분노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여러분들이 조율을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율하고 싶으시면 오늘 성당에 들어가서 연령회에 입회하세요. 그리고 교육 가서 교육받고 연령회장 하시면 여러분들은 전화 옵니다. 구역장 하시면서 전화하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장례미사를 왜 못하냐면 몰라서 못하고 싫어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합니다. 모르는 건 누가 모르느냐?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우리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 싫어서는 누굴까요? 싫어서 남편, 애들 그죠? 싫어서 냉담한 자식들 있잖아요. 귀찮아서 이거 저거 다 귀찮아서 장님에서 꼭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연도도 못하고 고백성사도 못하고 장례미사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싫어서 귀찮아. 장례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우선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아까 선정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유족하고 연령회장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 하지 말고 직접 연결해줘야만이 돈도 줄이고 3일장 할 수 있고 장례미사 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이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 신부님 잘 알아. 내가 총회장하고 잘 알아. 이거 하지 말고 미천한 연령회장일지라도 혹시 나하고 이렇게 등 돌리고 싸움한 연령회장일지라도 그때만큼은 연령회장한테 바로 연락해라. 그 집에서 가장 침착한 자식이 벌벌 떨고 울고 이런 것보다 그 집 식구 중에 가장 현명하게 움직이고 침착한 사람이 똘망똘망하게 지금 너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연령회장은 딱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똘망똘망한 놈보다 내가 더 똘망똘망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남의 집 장례에 200만원 이상 손해를 끼친다. 아셨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좋은 마음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거가 레지오 단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연령회장은요, 아니 우리 연령회는요 이런 거에 등대 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배가 갈 길을 모를 때 빛을 쭉 비춰서 이쪽으로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도선서가 뭔지 아시죠? 큰 항구
산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있죠. 장례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왕좌하고 황당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나중에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연령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죽음이 왔어요. 정말로 냉정해야 돼요. 연령회에서는. 아주 얄미울 정도로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장례가 해결이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방대장처럼 아주 냉철하게 이 상황을 판단을 해서 달래기도 해야 되지만 이거를 검시가 나와야 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현명하게 해결을 해서 장례 절차가 잘 돼서 모두를 안정시켜서 장례 미사를 데리고 올 때까지 해야 되는 역할. 그 다음에 너무 나서도 안 됩니다. 너무 나서도 안 되고 일단은 하시게 하고 이렇게 빠져 있다가 저거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잠깐만요 하고 끼어들어가서 장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내지어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연령회장의 직분으로 3일 동안 장례를 치러야 되는 여러 전문적인 것을 헤아려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지어 단원으로서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단장님, 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면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령회장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직접 가르쳐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도전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무서운 죽음이 닥쳐왔으면 단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가서 막 슬퍼하지만 뭐 이거 말고 단원들끼리 딱 모여서 바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만 하세요. 하느님께, 성모님께 부탁해서 하느님께 저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설거지 해줄게 뭐 이게 아니에요. 레지오단 특히 애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단원 우리 프리시팀에 무슨 애사가 났다 그러면 다 모든 걸 떨쳐놓고 빈소에 가서 거기 가서 연도를 끊임없이 해주던가 아니면 그 가족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로서 그 힘을 북돋아두고 그리고 그분들이 장례를 잘 칠 수 있게끔 적어도 우리 단원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단원은 절대 흐트러지지 말고 일단은 묵주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레지오 단원의 본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돈의 발수처럼 멀찍이 지켜보고 있다가 툭 들어가야지 신우이처럼 들어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두근면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대세. 혹자는 아까 돌아가셨는데 이따가 대세를 줘도 장례면서 해준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치실까지 모시러 가기 전까지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그 안에는 가족들이 대세를 주셔도 죽을 위험이 있는 분에게 대세를 주셔도 무방하다고 교회는 알려는 드리고 있지만 그닥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죽을 위험에 주는 세례를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연도도 다 아시잖아요. 연도는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연도예요. 요즘 위령기도, 깊은 구렁 속에서 주여 하나님 이게 연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도가 하나 있어요. 아주 짧은 건데 뭐가 있을까요? 식사후기도. 식사후기도도 아주 작은 연도라고 수도자들은 칭합니다. 이건 송희성 주교님도 그 교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유가족들을 위한 미사 드릴 때마다 주교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식사후기도 꼭 하세요. 그 식사후기도가 아주 짧은 연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식사전기도 딱 하고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나오죠. 밥 먹고 대부분 왜? 못 외워서
길어서가 아니고 솔직히 못 외워서죠. 가다가 한 3번째쯤 하면 좀 헷갈리죠. 네, 연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도는 자력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나도 자력으로 못하니까 누군가 해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품앗이잖아요, 품앗이. 내가 받을 연도를 다른 분에게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또 내가 부모님 때문에 받았던 연도를 다른 분에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갚으세요. 연도 품앗입니다. 우리 조상들 그렇게 열심히 연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도를 하러 가셔서 여러분들이 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활동보고 하기 위해서 연도를 하러 가시나요? 막 야야야 연도한테 빨리 가 가가지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찬미경 그럼 오늘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끝나고 주목까지 하고서 연도했습니다. 활동보고 하고 끝? 그러나요? 아니죠? 절대 안 그렇죠? 정말이죠? 예, 가시기 전에 마음가짐도 갖고 고인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성령님 제가 가서 연도를 하는데 분심도 안 들게 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할 수 있게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세요. 그런데 연도를 하러 가서 주 하느님이 목숨 다루 주 하느님이 목숨 다루고 주하 이렇게 막 안 맞죠? 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아무 잘못도 아니고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이 성대가 다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 악보가 예를 들어서 그 연도 악보의 처음 시편 악보가 낮은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가 520번에 오늘 이 세상 떠난 그 첫 음악은 똑같아요. 건반으로 치면 같은 음이에요. 그 오늘 이 세상 깊은 구렁 속에서 이게 같아요. 그런데 각자 딱 앉으면 각자 색다른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 성대가 달라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지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굳이 잘못했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잘못 만들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자매님들끼리 가시면 자매님들끼리 소리 편하게 내세요. 자기네 뿌리시림에서도 묵주기도 할 때 소리 다는 사람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묵주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맞추려고 애쓰죠? 안 맞아서 분심 드니까.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자매님들이 갔을 때 어느 정도 소리를 이렇게 좀 맞춰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리가 낮습니다. 좀 곡조를 잘하는 사람들이 약간 엘토끼들이 많아요. 잘하시는데 엘토끼가 많아요. 사실은 소리가 좀 높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로 자매님들이 하는데 형제님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깊은 구렁 속에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연도 끝나고 나와서 막걸리 먹으면서 아이씨 나 저 다시는 내 연도 가라 봐라. 형제님들하고 자매님들하고 함께 연도를 할 때는 자매님들이 평소에 남편한테 하는 그런 그 소리 있잖아. 야마! 그게 뭐야? 이거 있잖아. 연도를 그런 소리를 내라고요. 그래 형제님들이 깊은 구렁 속에서 이 소리 나와요. 근데 저기 집에서는 왜 그래? 막 이래놓고 연도 가서는 깊은 구렁 속에서 얌전한 척하니까 형제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님들하고 할 때는 집에서 했던 그 성질대로 하면 돼요. 집에서 남편한테 소리 지르는 그 성질대로 연도를 하면 형제들 소리가 잘 들려. 왜? 말 잘 듣잖아. 소리 지르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문헌에 보면은 연도를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족이 조문을 받고 있어. 조문을 받고 있는데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면서 연도를 해.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라고 할지언정 누가 오시잖아요.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 이렇게
배려를 하세요. 연도하러 가서 막 소리를 질러서 내짖는 게 아니고 하다가 누가 와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약속이라는 듯이 크레센도에서 데크레센도로 싹 내려가서 배려했다가 또 커지는 것도 그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그냥 큰 소리로 뭐 소리 질러가면서 막 하면은 거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 연도가 싫은 유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족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하고 슬퍼하는 걸 꼭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잘 이용하는 걸 해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연도를 가서 열심히 하니까 냉담 풀고 고해성사했다? 아니에요. 마음을 흔들려면 우리가 해주는 기도도 배려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요, 우리 군용이 났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강동 경희대병원에 가서 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길 딱 막아놓고 지금 들어가도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세요. 내조 단장님은요, 아니면 부단장님은요, 맨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막혀있는 길을 터주셔야 돼요. 맨 끝에 앉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른 조문객에게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라고 길을 터주셔야 돼요. 거기 꽉 여기를 완전히 막아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유가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도 가면 소리를 맞추고 덮어놓고 그냥 크게 파는 게 아니고 유가족의 상황을 배려해서 잔잔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길도 터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여기 이제 내주에 이제 신입으로 오신 분도 있고 단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 교구에서 연령에 이제 일을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연령에 기술자 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봉사자 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술자 하지 마세요. 우리도 레지오 20년 했어, 30년 했어?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옛날에는 야 연도 이런 식으로 했어, 요즘은 뭐 왜 그래, 이런 나때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 만들지 마시고, 지금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라고 했대더라 라고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흡수해서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옛날에 내조 30년 했는데 옛날에 안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가야 하고, 연도를 할 때에 배려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리 같은 것도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지오 기술자 되지 말고 레지오 봉사자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억지로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은 냉담 풀겠다가 아니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가족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락날락하는 그 동선을 우리 스스로가 길을 열어주고, 우리 스스로가 유족을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연도를 뭐 30명이 갔네, 50명이 갔네, 많이 갔네, 이거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연도하러 갔어요. 들어와. 자, 빨리.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그죠? 네, 맞아.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 강동구에 사신 분들 보니까 다 안 그렇더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건지 아시겠죠? 네, 오지랖 떨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막 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잘 호흡하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내주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